2023년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울 시대의 시대에도 세상은 악하였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도 악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나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중간 기간에 살았던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악인이 의인을 쌓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대도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삶을 위하기보다는 당파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마치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재현한 듯 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를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갈대아 즉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믿지 아니하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오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 같고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리라. 하박국이 애타게 호소를 하지만 이미 남유다 왕국의 죄악이 차고 넘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남겨 소생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레멘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은혜와 언약 안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며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 계산을 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충 한 적게 잡아서 32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는 롯과 그 두 딸이 남은 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한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모세도 남은 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지리라 하였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패하였지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며 성전을 대신하여 회당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유대인의 수는 1차 때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자리를 잡고 계속 사는 사람들은 한 3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포로 중에서 선한 씨를 사용하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하여 구원이 단절될 위기의 순간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입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며 마침내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왔지만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항상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간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 동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신 이후 포로 교환과 더불어 신앙이 회복되어 성전을 재건하였다가 이스라엘은 다시 부패해 갑니다. 참다 못하신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대화를 단절하십니다. 이스라엘과 400년간의 대화의 채널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느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항상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40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며 종종과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실행해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 40일이 지나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레위기 12장의 율법은 자녀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지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의 경우는 40일, 여호와의 경우는 80일 동안 외출 및 성전 예배가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산모는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 예식을 통해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에 따라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모든 애굽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기 예수도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들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사용될 예물입니다. 본래 해산한 여인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은 번제로 어린 양 한 마리나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어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둘기로 대신하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시어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도 않은 불과 40일이 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 노인은 첫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초라한 행색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명색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이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이신 예수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돈 좀 있고 행세하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왔겠지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도 부패한 교회에서 부자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부요하신 자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그를 통해 천국의 상속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과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으며 헤롯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서 로마와 영합하여 특권이 된 종교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종교가 특권이 된 세상,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한 종교, 부자들의 사교 클럽과 같아진 종교, 편의를 위한 종교, 억압의 수단이 된 종교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부패한 교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를 인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에 관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함께하였습니다. 헤롯은 로마 세계의 분봉왕으로 정치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지도자이고 대제사장은 종교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위치가 예수님으로 인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자는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고대하였습니다. 천국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유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고 또 죽기 전에 주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의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섰을 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갓난쟁이에 불과하지만 시므온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서 아들 중 왕으로 기름 부은 자를 찾으러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오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사람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 연로한 시므온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눈이 구원을 보았음을 이것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구원과 초월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또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꿰뚫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이를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아야만 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시므온은 예수님께 기쁜 찬양과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세질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여선지자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그도 아기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이려 한 헤롯 왕도 있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나타난 큰 기적과 능력을 예수를 죽이려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 등도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성령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진정으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들은 엄한 데를 쳐다보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터인데 사라질 것들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점점 더 변화받아 남은 자 대열에 합류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